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yes, 그러나 교인, no.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몇 달째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남편이 그동안은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녔는데 40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제는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런저런 상처들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보,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에게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아내가 그 과제를 안고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추천해 줄 만한 신실한 성도 혹시 없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좋죠. 예수님, 그분 믿는 것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들 글쎄요 라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혹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개 갸우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도 사람들이 예수, yes, okay 라고 하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yes, okay, 당신 보면서 나는 성천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눈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뭘까요? 사실 신실한 신앙인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40살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이 사람도 문제인 거죠. 양자의 문제를 하나로 공통분모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는 눈을 뜬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 잠기십시다. 그래서 잠긴 삶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지체들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김병태 목사님, 저분 같으면 내가 성천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은혜가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뜨기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뜨기.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독려하는 문맥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구태여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헌금과는 상관없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권면을 하려고 그러면 또 그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동떨어진 질문 같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는 호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제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는 양식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절대적으로 부유하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하신 이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는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분이 부유하신 이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십시다. 부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부유하신 예수님과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부유하게 되신 예수님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분, 존귀하신 분,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이분,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예수님은 창세 전에 태초부터 이미 계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존되고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존되어지고 굴러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시켜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말씀으로 거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만난 바로 부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저희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근데 이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의 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을 섬기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분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부수셨고 깨뜨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신 예수님,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뱅이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이렇게 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을 비참한 것을 죄인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저주받은 그분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건져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초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부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절대적인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처하신 예수님, 그분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분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잘 됐네요. 우리 사업 잘 되겠네요. 예, 사업 잘 될 수 있죠. 예, 우리 아들, 딸들 직장에서 승진하겠네요. 예,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유함을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부처 앞에서 비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난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부하신 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난뱅이가 되셔서 우리를 부한 존재로 만든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 예, 우리 여기 상수 씨가 나왔어요. 예, 서울대 나왔잖아요. 참 실력 있는 우리 상수 씨인데, 그런데 바울도 그 실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눈을 뜨니까 절대적으로 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가난뱅이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뱅이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줄로 알고 배설물로 알고 이제는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만 푯대로 삼아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탕감받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많은 돈을 가졌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세상에는 눈 뜨지 못했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눈을 떴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데, 그런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 같은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유함이 이 세상에 취업 잘하는 것, 돈 얼마 버는 것, 이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비밀들, 오늘 그것이 평안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예, 아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중직자 후보자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죄송하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울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되어져서 바울이 살아갔던 멋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분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자기 발견에 눈을 뜨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여집니다. 자, 한번 보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눈이 뜨여진 거죠. 내가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고수인 괴수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거룩한 사람이었지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지요. 자기 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형편없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핍박자이고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는데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땀을 흘리면서 살았어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플랜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업지향적인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나와 보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 일꾼으로 또 피택되어질 분들 먼저 죄인됨에 눈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됨에 눈떠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몰려옵니다. 만약에 교회 일꾼이 죄인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됨에 눈뜨게 되어지면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나 같은 이런 몹쓸 자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인 나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니, 아니 직분을 안 주시더라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일평생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눈뜨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도 밤새껏 노력했지만은 못 잡았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날 같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등을 싹 돌려가지고 얼굴 외면하고 싹 가버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선의 축복은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새로운 직책까지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능없는 나를 발견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능성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바뀌어진 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능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 우리 성천교회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진 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능성 없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잘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공주병, 왕자병이 걸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 번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보는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얼마나 그래서 현재를 못 보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현재를 일구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망의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내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보지 못하고 남의 떡만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질투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칭찬할 줄 모르고, 그 사람 축하할 줄 모르고, 박수 보낼 줄 모르는 사람, 아니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사람, 질투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이 6가지 감옥에 갇힌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6가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좋은 교회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 도취 빠질 수가 없죠. 비판 빠질 수가 없죠. 절망 잠겨 있을 수가 없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선망을 할 수 없죠. 질투를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6가지 감옥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려서 탈출하고 해방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능력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하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교만할 데가 어디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주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교회 안에 일꾼 되어지는 모든 일꾼들이 정말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따르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구제헌금하자, 도와주자, 너희들이 열심히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바울은 모델 하나를 제시합니다. 무슨 모델을 제시하느냐? 과거에
이미 마게도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엄청난 거 헌금을 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다 빼앗겼겠지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인간적인 산술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계산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후한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후한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서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비밀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파벌이 이루어져 가지고 분당을 짓고 싸우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방은 따다다다 하고, 이런 갖가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직분을 받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버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물이 여러분들의 발목까지 덮었다, 여러분들을 촐싹댑니다. 무릎까지 여러분들에게 왔다, 물이. 그래도 촐싹댑니다. 허리까지 왔다, 그래도 촐싹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잠기게 만드는, 물이 우리를 잠기게 만들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서 이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한 젊은 성도님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중직자 피택되어지는 모든 분들 그렇게 섬겨가기를 바라고, 또 혹여나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차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상처받는 분 없이 우리 교회에 축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사와 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